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금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70년대 말 뭐 그때를 여러분들이 다 사셨으니까 유신 정권, 유신 정부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돌아가신 우리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당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유신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을 감금하자 감금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당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아무리 민주화를 막아도 민주화를 막을 수는 없던 세력도 어떤 권력도 민주화를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속담이 어떤 거냐면 이렇답니다. 원래 이 말의 시작이 옛날 어느 부잣집에 게으른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 게으른 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해 뜨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가서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닭이 울면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 당모가지를 비틀면 해가 안 뜨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목을 다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해가 뜨네. 그래가지고 닭 죽인 것 때문에 주인한테 혼났고 주인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새벽잠이 없어요. 전에는 닭이 울어야 깨웠는데 이제는 수시로 깨우네. 그래가지고 더 많이 힘들었답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대적자들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도 복음은 로마 전역에 점점점 퍼져갑니다. 바울에 의해서만 퍼져가는 건 아니겠죠. 바울을 막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은 그 먼 곳에서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덴의 특징, 우리가 대전은 과학기술의 도시이고 공주는 교육의 도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철학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덴은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아덴을 떠나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음란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이에요. 여기 로마로 가서 비너스라고 들어보셨죠? 비너스 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어릴 때 이렇게 만화로도 보고 뭐 이야기로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지금도 그 고대 유적지인 고린도 유적지에 가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높은 산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고린도 언덕이라는 그 도시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답니다. 뭐 그냥 역사서에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다루는 책에서는 거룩한 창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창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신전에서 뭐 나름대로 의식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그 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남자 순례자들, 상인들이나 아니면 뱃사람들이나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그 사랑의 여신에게 의식을 행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왜 성적인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다산을 의미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잘못인데라는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이거는 뭐 누구나 그것은 풍요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게끔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한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이런 음란, 우리가 볼 때는 그 음란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모르지, 뭐 남자분들은 좋을지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회의 하나의 문화이고 전통이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색을 탐하는 거, 거기에다가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일까지 고린도에 가득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음란을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이건 불의한 자라 마찬가지인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아덴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란한 사람들도 만나죠.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여기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만. 그리고는 다른 동네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 사역할 교회에서 거기는 뭐 규모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혹시 전 직업이 무당이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당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지 무당이 아니라 점을 치고 구설하다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는 옛날에는 음란으로 바람 피고 막 이랬던 사람이 변화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선입견, 편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야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우상을 섬기는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엄난이 가득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 명이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다. 쟤들이 와가지고 요즘 말하는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학교에서 막 뭐 유도하고 태권도하고 이래가지고 누구 하면 그 학교에서 다 아는 그런 놈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어요.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겠습니까? 큰일 안 났겠습니까? 걔들이요 변화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 같은 놈들. 그랬어요. 정말로 걔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삶도 많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안에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음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들이 모두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참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모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에 갔는데 별로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은 분이 같이 그 모임에 오시는 분이 자기를 볼 때마다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같은 공수부대니까 이분도 막 이렇게 이 공수부대 출신들 이분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딱 볼 때마다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근데 그게 마음에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근데 어느 날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저 교회가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막 들어가 봐야겠다라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가던 길을 유턴을 해서
그 교회로 들어갔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라고 했던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럼 그 권사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도 안 친하대. 같은 교회를 와도 지금 다녀도 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든대. 그래서 뭐 목장도 다르고 서로 이렇게 모임도 달라요. 다 나하고는 안 맞는데, 그런데도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그랬는데, 이분도 그래. 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모임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갈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 못해요. 근데 신앙은 있어요. 투박한데,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투박한데, 그런데 신앙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해. 전도하는 것도 자존심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말을 못하다가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쑥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니까 그 인간이 교회 와 있더래. 같은 모임에 왔던 그 인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우리 평화교회로 올 때 그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말고 그것 때문에 전도되신 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주셨어요. 지금도 그거 있습니다. 오늘 그거 갖고 오길 그랬네. 아마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실 텐데, 여러분,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편견과 선입견 버리고 누구에든지,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나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예수 믿은 그 전도 대상자라고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그분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아니, 모든 게 안 맞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로, 언어로 당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예쁘게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시작.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그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말을 예쁘게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더니, 제 고향이 경상도 아닙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 그분이 그때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교회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대구 분이에요. 근데 이발사예요.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발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전도는 해야겠는데 배운 것도 없지, 말주변도 없지, 거기에다가 또 투박하지. 그런데 전도는 해야 돼.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뭐 전도하는 그런 그 날짜가 있었던 모양이,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자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손님이 왔어요.
딱 속에서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머리 깎으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발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발을 하고 나서 면도를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누를 바르고 이렇게 누워 있고 면도 칼로 이렇게 가죽에다가 슥슥슥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면도 받으려고 누워 있는 그 아저씨한테 자기도 모르게 슥슥슥 하면서 아저씨 죽을 준비 됐는겨.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툭 나간 게, 제가 잘 표시를 그렇게 사투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준비 됐는겨.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명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면도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말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믿는 사람, 엄란한 사람, 어떤 경우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 엄란한 도시에 바울을 도우라고 미리 바울을 돕는 이들을 고린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2절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들어간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예수 믿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성경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거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자고 아굴라가 아내인 줄 아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이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로마 시내에서 다 나가라고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왔어요. 얼마나 바울보다 빨리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와서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짓는 것이 이들의 직업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우리 천막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그 나일론으로 만드는 천막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입니다. 가죽으로 못 만들죠. 가죽 세공업자죠. 장갑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요즘 또 유명한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있죠. 디올 백도 만들고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누가 이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이 왔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딸랑왔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세요. 그래서 한동안 바울이 이 집에서 머물면서, 또 바울도 이런 가죽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돕고 시간 날 때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부에게 너무 감사했던 모양이에요. 아무 연고도 없고, 이 부부가 없었으면 바울이 어디에서 묵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뭐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부흥회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보면 자기 교회의 훌륭한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자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구 장로, 우리 유한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김용래 권사님부터 우리 또 김호 장로님부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인 거죠.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마 바울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동력자인지 모릅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을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고린도에서 안식일들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를 현대어 성경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바울이 2개를 했죠. 설교도 했고 또 뭐도 했죠? 천막 짓는 거.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돕는 고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교하는 일에만 시간을 온전히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도운 것도 있지만 바울을 아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헌금을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제 혼자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세요. 운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맛있게 식사하라고 식사 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반봉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설교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도 있고, 찬양으로 돕는 분들도 있고, 저 뒤에서 자막이 나올 때마다, 성경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또 유튜브를 녹화를 해서 올리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돕는 자,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이 돕는 자,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 헌금으로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돕는 자가 있는 반면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어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회자로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타일을 보면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바울 스타일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면 그 대적하는 데서 피했단 말이죠.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올게요. 안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막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 사도님 잘 됐어요.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디도 유스도는 회당 가까이 옆에 있는데 집이 큰 모양입니다.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그치. 정신 똑바로 차려요. 거기가 어디라고? 회당에서. 회당에서 왜 복음을 못 전하죠? 대적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막 설교를 못하게 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 집으로 가. 우리 교회랑 가까운 집이 누가 있을까? 제일 가까운 분이? 그렇지.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못하게 하는데 우리 고윤남 군사님이 목사님 잘 됐어요. 우리 미용실에 와서 전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용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서 어디로 옮겼냐면 디도 유스도의 집.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러지 않단 말이죠. 또 하나님은 막으면 열어주시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서 제일 책임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아마 바울을 대적하는데 요 인간이 있지 않았을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런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회당장이 여기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당장 유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내 전도 대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호의 집에 옮겨서 했더니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더니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적했던 그리스도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코가 팍 나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강하게 반대하고 그러면 기가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멈칫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워낙 대적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당신 내 전도 대상자야. 그거 아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따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가 때로는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전도를 했는데
비웃고 멸시하고 거부하니까 그런 상처로 인해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10절을 볼게요. 같이 10절 아니에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성이 어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돈을 10,000원짜리 놓고 아는 사람들한테 줘야겠어요. 이게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 성이 어떤, 이 성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윤경자 원사님이 다 가져가겠네.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고린도. 고린도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음란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 비록 음란하지만 음란한 이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음란하고 이런 데를 딱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게 이 성 중에 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떠나게 하는 거죠. 가면 안 돼. 아직도 가면 안 돼. 벌써 가면 안 돼. 아직도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바울을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아주 오래 있습니다. 보통 뭐 2-3달 아니면 뭐 2-3주 그렇게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11절 같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 지금은 음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상을 따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그는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왜 침묵하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실망이나 낙심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가 많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요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계속 만나는 가족들에게 뭐 때가 어떤지 못 듣든지 당신 내 전동 대상자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꼭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대적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돕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